사도 바울의 서신의 특징은 앞부분은 말씀에 대하여서 교리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을 한 다음에 후반부에서는 성도들의 삶에 대하여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말씀을 바로 알고 바로 깨달았을 때는 반드시 우리들의 삶 속에 말씀이 요구하는 삶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 그래서 요한복음 6장 29절에 예수 믿는다는 게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주님은 말씀을 합니다. 물론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믿는 자의 삶 속에서 예수의 삶이 나타나야 된다는 말씀이죠. 그걸 우리가 예수 믿는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것 믿는 것 아니에요. 이게 뭐냐? 종교 행위예요. 오늘 우리가 교회 안에서 종교 행위하는 사람도 참 많습니다. 예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 때로는 신앙생활을 한다고 얘기하면서도 가만히 보면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을 하면서도 우리 하나님을 예수님을 종부리듯이 부리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의외로 많습니다. 여러분 믿는다는 게 뭐라고요? 내 삶 속에서 예수의 삶이 나오는 것. 내 삶 속에서 예수 십자가가 나오는 것. 그게 우리 예수 믿는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성도들의 삶에 대해서 먼저 합당하게 행할 것을 말씀을 합니다. 이게 합당하다 헬라 원문에 보니 악시오스라는 이 말인데요. 이 합당하게 이 말은 두 가지 근본적인 사상이 깃들여져 있습니다. 첫째로는 조화의 사상입니다. 말씀과 실천에 똑같은 비중을 둘 것을 말씀을 하죠. 말씀을 배우고 깨달은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그 실생활 속에서 성도들이 실천해야 될 덕목들을 부지런하게 실천하라라는 말씀입니다. 때로는 여러분들, 저는 우리 성도님들 길게는 오늘 좀 더 혹은 학교에서도 그렇고 어떨 땐 7년, 8년 혹은 우리 성도님들의 채로 2년 내지 3년 혹은 1년 있었습니다. 제가 참 염려가 되는 게 무엇이냐. 말씀으로 통해서 먼저 제가 참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때에 이제까지 여러분들의 상처가 치유받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씀에 대한 어떤 핑계하에서 고통당하고 어림을 당하고 상처받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을 선포할 때에 준비해서 먼저 여러분들의 상처가 치유받기를 원합니다. 자, 그리고 둘째로는 뭐냐? 제가 말씀을 가르칠 때 여러분들이 지식적으로만 받지 않기를 바랍니다. 지식으로. 여러분 지식으로 받으면 머리가 큽니다. 말씀에 합당한 삶이 나오지 않고 다 들었다라는 이제 안다라는 얘기죠. 그걸 제가 굉장히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악시오스 합당하다 이 말은 조화의 사상입니다. 합당하다는 이 말은 내 말씀과 삶이 같아야 된다. 저울로 다를 때에 말씀의 저울과 삶의 저울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는 그 말씀 악시오스 합당하게라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어울림의 조화의 사상입니다. 말씀을 배우고 제대로 깨달은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는 그에 걸맞는 어울리는 삶이 나와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는요 여러 분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린 신앙이 있고요, 청년들의 신앙이 있고요, 장년들의 신앙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에 보면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진료 쪼개입니다.
그리고 5장 12절의 말씀 뭡니까? 너희들이 장성한 분량의 사람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젖을 먹는 어린 아이구나 라고 말씀을 합니다. 물론 여러분들 우리 신앙은 다 똑같은 건 아니죠. 때로는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 있습니다. 때로는 소년 같은 신앙이 있습니다. 때로는 청년 같은, 때로는 장년 같은 신앙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합당이라는 이 말은 어울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그럴 때면 참 좋은데 기도를 할 때에 여러분 기도에 아이에 맞는 기도들이 있죠. 그 연령에 맞는 기도 있잖아요. 그런데 어린애가 말입니다. 어른 흉내를 냅니다. 거룩거룩 하시고 무한 대비하시면 그러면 그 기도가 뭐를 그 듣는 어른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냥 웃음이 나올 겁니다. 우리 삶이요. 때로는 우리가 내 분량으로 생각을 가지고 사람들을 판단하는 경우들도 없잖아요. 우리 어울림이란 맞게끔 말씀을 배우고 제대로 깨달은 성도들 그에 맞는 어울리는 사람들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죠. 어떤 사람은 신앙의 연조에 비해 가지고 생활이 따르지 못해요. 신앙의 연조에 비해서 어떤 분들은요 직분에 따라서 직분에 비하여서 그 삶이 뒷받침을 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내가 직분을 받았다. 또 내가 신앙의 연조가 10년, 20년이다. 그러면은 그게 걸맞는 어떤 삶들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합당하게 행하라. 이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합당한 생활의 근거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부르심이 합당한 삶이 뭡니까? 먼저 우리는 죄를 죽이는 삶입니다. 죄를 죽이고 그리고 성령의 열매 맺는 것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렇게 살 때 비로소 우리는 샬롬, 평강, 평안 이런 삶을 우리가 살게 되어집니다. 자, 그리고 교회는요 성부, 성자, 성령님의 공조하에 이 교회가 탄생했습니다. 아울러 교회는 통일성을 지켜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회는 한 몸을 강조합니다. 유기체라 그랬죠. 지난 시간 여러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유기체. 그리고 한 성령에 의해서 새 사람으로 탄생을 합니다. 그리고 이끌림 받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은 그 셋째가 한 소망입니다. 한 소망. 한 성령에 의해 태어난 교회는 같은 소망을 갖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요, 우리가 보편적으로 연초에 되면 많은 소망을 가집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어떤 소망을 가집니까? 여러분들 속에서 어떤 소망을 가지고 있고 그 소망을 어떻게 이루려고 노력하고 있느냐 그 말입니다. 그런데 교회는요 한 소망이어야 된다는 사실. 여러분 소망이 뭐예요? 우리 각자 얼굴이 다르듯이 소망들이 다들 다를 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어떤 소망이라도 교회는 하나여야 된다는 사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만사형통. 이게 소망입니다. 하나는 모든 일들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내 질병이 고침받기를 원합니다. 로또를 사면 수십억이 1등으로 당첨되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문제 해결되기를 소망합니다. 각가지 소망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 성도들의 소망은 몇 가지라고요? 한 가지라는 거예요. 그게 뭘까? 여러분들 소망이 뭘까요? 성경 봅시다. 우리의 소망이 뭐라고요? 골로새서 1장 27절 보세요. 읽어봅니다. 하나님의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뭐예요? 누구예요? 우리 소망이 누구예요? 말씀 봐도 몰라요.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 우리 소망이 뭐예요? 누구예요? 예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또 우리에게 소망이 있어요.
그게 소망이 뭡니까? 봅시다. 디도서 3장 7절.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하심으로 영생의 소망을 알아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시리라. 자, 그럼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소망이 만사형통, 질병치유, 문제 해결, 이런 건 아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소망은 누구예요? 예수. 그를 통해서 주어진 뭐? 영생이 우리의 소망인 거예요. 이 처음 하고 있는 사람, 처음 하시는 분, 처음 수탈까지 한번 물어보세요. 우리 소망이 뭐고 물어보세요. 이제 여러분 집에 가가 예수 믿는 사람들, 교회 다니는 사람에게 야 우리 소망 뭐고 물어보세요. 한번 물어봅시다. 우리 소망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분도 통하여 주어진 우리의 영생. 오늘 저와 여러분의 소망입니다. 자, 그러면 성경은 예수님 보여요? 영생이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런데 이 지금은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믿음으로 바라보고 경배하는 게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런데 로마서 8장 보세요. 로마서 8장 24절과 25절 말씀 보세요. 한번 읽어보세요.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오늘 소망을 바라며 보이는 거 소망이라 그랬어요? 안 소망이라 그랬어요? 여러분은 보이는 건 소망이 아니고 전부 다 가짜다. 가짜. 근데 사람들은요, 이 보이는 것을 가져 추구하고 있고 보이는 것을 소망하면서 살아갑니다. 보이는 소망을 소망하는 자는 다 가짜다고 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어낸 어떤 물질적인 것은 이게 소망 아니에요. 소망 아니에요. 물질적인 어떤 부분들은 결코 우리의 소망이 될 수가 없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해 봅니다. 우리 성도들의 소망은 누구라고요? 예수. 그분이 우리를 통해 주시는 영생. 오늘 저와 여러분의 소망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한 소망을 바라보면서 가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이 소망을 가지는 또 다른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부르심을 입은 자들. 그들이 과거 상태를 뒤돌아보거나 그것에 집착해서는 안 된다는. 우리 옛말에 참 재밌는 말이 있어요. 몽둥이 하나 들고 있습니다. 이 몽둥이가 뭘 잡았어요? 노루 잡았어요. 이 몽둥이, 노루 잡은 몽둥이 몇 년 놀아 먹는다고? 3년 놀아 먹는다는 말이 있었잖아요. 이 노루 잡은 몽둥이 3년 놀아 먹는다고. 이 몽둥이로 말할 것 같으면 내가 노루를 잡았다. 잡으면 어때요? 못 잡은들 뭐. 그런데 우리가 부르심을 입은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자꾸 뒤돌아보는 거예요. 자꾸 뒤돌아보면서 그것에 또한 집착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래요? 잊어버려라. 잊어버려라. 그리고 편태를 향하여서 달려가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있는 것도 은혜예요. 잘하는 것도 잊어버리고 못하는 것도 잊으세요. 내가 참 잘했구나. 그런 것도 잊으세요. 그리고 못하는 것도 잊어라. 그리고 뭘 바라보고? 그렇게 바라보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살아가자. 자, 이렇게 세 가지를 끝나고 사도는 5절부터 성자의 사역으로 이제 넘어갑니다. 오늘 보면 에베소 4장 5절 한번 읽어보세요. 안 나올, 에베소 안 나올 겁니다. 여러분. 제가 올리지는 않았습니다. 자, 에베소 4장 5절 시작. 주가 한 분이시요. 주가 몇 분이에요? 한 분. 한 분 주님이란 뜻이죠. 여러분, 요즘 종교다운 시대가 되어서 주님이 참 많아요. 주님이 참 많습니다. 공자도 주님이에요. 석가도 주님이에요. 맹자도 주님입니다. 모하메스도 주님입니다. 이렇게 주님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만희도 주님이에요. 이만희도 주님. 안사람도 주님이라 그랬다 이제 골로 갔으니까. 또 그 부인이 또 이제 주님이라 그러네. 얼마나 주님 많은지 모릅니다. 사람이 만들어낸 주님이 많은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들과 일일로 줄 세우고 계신 여러 주님 중에 한 분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 주님. 자,
그렇게 예수님의 유일성을 믿지 못한 교회가 있었어요. 그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고린도전서 잘 봅시다. 1장 12절에 앞에 보세요. 어떤 교회? 나는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유다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자, 이 고린도 교회가 보세요. 은사도 참 많이 받은 교회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바 한 줄 다 세워놓고 편먹게 하고 있다는 사실이지. 나는 누구 받아 누구 받아 누구 받아. 우리가 주인으로 섬겨야 될 분은 오직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주인이라고 부를 사람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8장 6절 보세요. 뭐라고 그럽니까?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은 곧 아버지가 계시니 우리에게 계시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또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우리도 그로 누구로 말미암아? 만물이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1절과 12절을 보면 어떤 이름도 우리에게 그 얻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준 적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의 영광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더라. 오직 주님.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는 주인이라고 부를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 한 분 주인 모시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 한 분 주인으로부터 한 명령을 받아야 될 사람인데 그분이 어떤 주님이십니까? 그분을 모시고 살아갑니다. 그분의 말씀에 모두가 우리가 순응해야 합니다. 근데 그분은 어떤 분입니까? 빌립보 2장을 보세요. 6절에서 8절 보세요. 읽어봅니다. 그는 그 구원 하나님의 뜻이시나 하나님과 은혜를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존재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가지시고 죽기까지 걱정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리라. 자, 여기 첫째로 오히려 자기를 비워 캐논일이니만 자기를 비웠다 이 말은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디에 앉아 계신다고 표현을 합니까?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았다. 자, 그런데 비었다는 이 말은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그 보좌 우편이 비어져 있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로 가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다. 오늘 여자 제가 앉아 있습니다. 앉았었지요. 그런데 제가 지금 여기에 서가 있습니다. 이 의자가 뭡니까? 비어져 있다 그 말입니다. 하늘 보좌가 비어져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얘기입니다.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고 원수들을 위하여서 죽으신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 주인님이 우리에게 자기처럼 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성경 우리가 참 지키기가 힘듭니다. 그죠?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라 참 힘들어요. 그러면 힘든 거 우리가 지키지도 못하고 왜 이 말씀을 하면서 우리에게 명령하셨느냐? 왜 우리가 지키지도 못한 것을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느냐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절대로 아닙니다. 이것은 너희들이 살아가야 될 삶의 모습이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는 이 말씀을 지킬 수가 없는데요. 도저히 우리가 이 말씀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라고 우리가 흔히들 얘기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못 지킬 것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우리 힘으로 지키려고 하니까 힘들고 애쓰지. 성령 하나님이요 지키게 하십니다. 성령 하나님이요 이렇게 살아가도록 우리를 이끌어 간다는 사실입니다. 그걸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만약에 성령 하나님이 이끌어 가는데 우리가 이끌림 받지 않기 위해서 빠르등 친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 여러분 우리가 반려견을 데리고 갑니다. 가는데 주인이 일로 데려가는데 걔가 지금 가기 싫어. 뻗으면 어때요? 가기 싫어. 뻗대. 어때 돼요? 그러면 엉덩이 한번 차이잖아요. 그냥 깽 그러면서 갑니다. 왜냐? 주인이 원하는 대로 이끌림 받게 돼 있어요. 오늘 우리 삶이 그런 거예요. 우리 주인님이 이끌어가면 아이고 나는 이거 도저히 안 됩니다. 그러면 엉덩이한테 차인다는 뜻이죠. 자, 마태복음 5장 보세요. 11절과 12절. 읽어봅니다. 시작.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르고 모든 가만을 할 때는 너희에게
와, 이게 무슨 복입니까? 이게 뭐 복이에요? 저거 한번 보세요. 나로 11절 다시. 나로 내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 때문에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리는 모든 악한 말 할 때 너희에게 뭐가 있다? 복이 딱 그게 복입니다. 12절 보세요. 그럴 때 어떠나 기뻐하고. 왜 그게 복이냐? 하늘에서. 그러니까 여기 알시구나 상이 크구나. 무슨 상? 무슨 상이에요? 돈 한 보따리. 네? 영예와 그렇게 이런 거 한 보, 이런 거 주는 게 상이에요. 누가 상이 크다 그랬어요? 네? 너희 상이 크다. 우리 상이 어떤 상이에요? 예? 영생. 영생. 영생이에요. 그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성품을 상으로 갖는 거예요. 다른 건 여러분들 구하지 마세요. 우리를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권한에 동참하는 자리로 하나님은 주님을 부르십니다. 아이고, 이 예수 잘못 믿겠구나. 이 잘못 믿었구나. 잘못 믿은 것 아닙니다. 아이고, 나는 예수 믿으면 그냥 일확천금을 기대하면서 살았는데 만병통치약으로 살았는데 여러분 착각이 우리에게 복이 뭡니까? 주님으로 통하여 받는 박해가 우리에게 복인 거예요. 고난이 복인 거예요. 믿습니까? 소리가 좀 적다. 고난이 복이에요. 복이에요. 그게. 고난으로 통해서 우리가 뭘 받았느냐? 우리 인간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천국 백성으로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것으로 말미암아 세상으로부터 박해를 받게 되면 기뻐하라 말씀입니다. 돈 한 보따리 떨어지면 기뻐하지만 주님으로 통하여 받는 박해 때문에 기뻐해라. 그게 우리 복인 거예요. 너희가 나처럼 억울하게 당하고 억울하게 고난을 받으면서도 부르심의 소망에 합당한 삶을 잘 살아내는 것이 세상을 이기는 길이요 진정한 승리의 길임을 오늘 이 시간 주님은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잘 참습니다. 잘 견딥시다. 그리고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다가 받는 고통 오케바리 이게 복입니다. 오히려 뭐하라? 기뻐하라. 오히려 기뻐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섯 번째가 한 믿음입니다. 교회는요 한 믿음을 소유한 자들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요 그 믿음의 대상과 그 믿음의 내용을 바르게 아는 것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호세아선지자 하나님을 알되 어떻게 알아라? 힘써 알아라. 하나님을 알아야 그것부터 믿음이 출발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 내용이 뭔가를 알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이라면 그렇다면 나의 모든 것 맡겨도 되겠구나 하고 항복하게 되어지는 게 그게 믿음입니다. 이런 분이면 내가 믿을 수가 있구나. 이런 분이면 내 전 생명을 걸고 그분을 따라갈 수가 있겠구나. 이게 믿음이다라는 사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인격에 항복시키는 전 과정을 우리는 믿음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객관적인 믿음에 의해서 우리가 주관적인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런 한 믿음이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물이며 믿음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구원이 필요한 믿음은 누가 주신 거야?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요. 그런데 우리 성도들이 믿음을 안 가지면 됩니까? 믿음 가져야 돼요. 어떤 믿음 가져야 된다고 그랬죠? 예수에 대한 믿음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믿음 우리 가지셔야 됩니다. 주님께서 하시고 모든 것 다 하시고 다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시는 예수에 대한 믿음 오늘 정말 여러분들이 필요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요 여러분 계시록에 보면 뭐로 심판한다고 그럽니까? 뭐로 심판해요? 계시록 20장에 보면 책들이 있잖아. 무슨 책? 행위론과 생명력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심판할 때 사람들의 인생들을 심판할 때 무엇으로 심판한다고 그랬어요? 무슨 책 보고? 행위론을 보고 심판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왜 행위를 보고 심판한다 그랬죠? 우리 뭐하지 못하도록 네? 변명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내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내가 얼마나 착한 일 많이 하고 내가 얼마나 잘했는데요. 시끄럽다 이 자식아. 이거 한번 봐라. 네 꼬라지 한번 봐라. 네 사람들 모습 봐라. 네가 그럴 수 있어? 한번 봐. 그거 보면 뭡니까? 꼬리를 탁 맞추는 거예요. 아이고 이렇게 보니까 나는 지옥 갈 수밖에 없구나. 나는 지옥도 합당하구나. 지옥이 합당하구나.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이름에 떡 적혀있는 거 보니까 행위가 어떻게 되세요? 전부 다 착한 행위만 있는 거야. 전부 다 남을 위해서 살았던 행위만 있는 거예요. 소자들을 위해서 살았던 그 행위만 있는 거예요. 아니 나는 안 살았는데요 이렇게. 그럴 때 뭐라고 하시면 그 행위가 모두가 누구의 행위였어요? 예수의 행위였다는 사실. 예수님이 하시고 전부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시는 예수에 대한 믿음, 이게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필요한 믿음이다라는 말씀이에요. 이 믿음 간직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믿음 가지세요. 그래서 우리가 자랑할 수 없는 게 믿음이잖아요. 자랑할 수 없는 게 믿음이에요. 그러면 여섯 번째 세례입니다. 세례는 뭐예요? 옛 사람이 물에 빠져 죽고 새 사람이 탄생되는 그 징표로 우리가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절과 2절에 사도 바울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구원이라고 부르고 홍해 바다를 걷는 것을 세례라고 말씀을 합니다. 애굽에서 볼 때는 바다로 들어가 옛 사람이 다 죽어버려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서 볼 때는, 가나안 쪽에서 볼 때 새로운 사람이 바다에서 살아 올라오는 것, 이건 세례다고 말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다시 새 사람으로 태어난 자들이라는 것을 인정해 주는 것이 세례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세례는 내 옛 사람이 죽고 누가 살아? 새롭게 사람이 살아나는 거. 내가 살아나는 거. 그게 세례인 거예요. 자, 베드로전서 3장 보세요. 21절.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라.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자하여 버린 게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구나. 자,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리는 것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구다. 그게 세례라. 이 말은 뭐냐? 너희들 세례 받았다고 죄 안 짓나? 다 짓잖아요. 그런데 이 세례는 뭐냐? 하나님의 자녀의 표징이라는 얘기예요. 표징.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한 세례를 받았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전부 죽었다가 살아난 한 경험을 한 자들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한 구원의 감격을 누리는 자들인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죄와 허물로 죽었지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살았습니다. 이런 한 구원의 감격을 누리는 자들, 바로 교회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교회는 서로에 대한 분열의 칼을 휘두를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 구원의 감격 안에서 하나로 통일되어져야 된다. 고린도전서 1장에서 10절 13절 읽어봅시다. 뭐라고 합니까?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성공하라. 11절 너희들아 너희에게 주어도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다.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바울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자, 교회 안에서 파가 있단 말입니다. 교회에 어떤 파가 있어요? 쪽파, 대파, 이런 양파 이런 게 있어요. 그거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쪽파도 있고 양파도 있고 대파도 있으면 좋은데 오늘날 교회에서 뭐입니까? 장로파, 권사파, 집사파, 목사파, 꽤 쓸데없는 파가 그리 많아요. 먹지도 못하는 거. 쪽파보다도 못하는 장로파가 뭐 필요하냐? 목사파가 뭐 필요해요? 오늘 우리 교회는 전부 다 누구 파예요? 누구 파? 옆에 있는 분들 한번 보세요. 누구 파인지? 예수. 누구 파라고?
쪽파, 예수파. 그럼 우리가 모두가 하나다는 얘기예요. 왜 나누어? 나눠줄 수가 없어요. 나눠줄 수 없어요. 어찌 예수 이름으로 세례받은 자들이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이런 분포로 만들 수 있느냐. 고린도전서 12장 12절 13절 보세요. 뭐라고 그랬어요? 모든 하나님의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한 성령을 마시게 되더라. 하나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우리에게 주어진 한 세례는 이렇게 교회의 통일성의 기초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죄에 대하여서 죽었고 의인으로 살아난 자들은 어떤 통일된 결과물들을 나타내야 된다는 얘기죠.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세례받은 자들에게 나타내야 될 필요는 뭡니까? 주님과 함께 죄에 대하여 죽었기 때문에 이제는 그 죄의 노예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 세례받은 자의 표징입니다.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죽은 자들, 세례받은 자들은 반드시 죄를 멀리하고 죄와 싸워야 주어진다는 얘기. 그게 한 세례입니다. 세례받기는 받았는데 여전히 죄와 함께 뒹굴고 좋아하는 것, 그건 세례 받은 것 아니죠. 그건 다른 세례받은 자들이라는 얘기입니다. 한 세례받은 우리 열심히 그 한 세례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내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도가 4절에서 시작한 위대한 말씀을 6절에서 종결합니다. 오늘 6절 말씀 읽어보세요. 성경 앞에 보시면 한번 성경해보세요. 6절. 하나님도 한 분이시고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자, 그러니까 마지막 7번째가 하나님도 하나이심이. 하나님도 하나이심. 이 말씀은요, 사도 바울이 평안의 매는줄로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은 힘써 지켜라 하신 그 권위의 말씀의 절정입니다. 힘써 지켜라. 이게 절정의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보신 것처럼 사도 바울은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할 그 이유를 7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고 그것을 3그룹으로 나눠줘요. 그리고 처음 3가지는 성령을 중심으로, 2번째 말씀은 성자를 중심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3번째 사도는 이제는 최고 절정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는 언제나 성령 하나님, 성자 하나님,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항상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데 성도들을 끌고 갑니다. 로마서도 마찬가지. 11장까지 복음과 교리를 설명한 다음에 12장까지의 결론을 이렇게 맺고 있습니다. 어떻게 맺고 있습니까? 로마서 8장 11절 36절 한번 보세요. 11장 36절 어떻게 결론 맺어요? 이런 마음이 주에게서 나오고 서로 말미암아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결국 무엇을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영광의 찬양으로 끝맺습니다. 예수님은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깨우치게 하기 위해서 오신 분입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과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서 하나님과 화목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사실.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화목을 회복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 주신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성령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 1장 3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이 기쁘신 뜻에 거룩한 뜻에 의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되어졌다는 거지.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걸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나는 구원받고 있고요. 나는 구원받을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 구원을 계획하셨습니다. 언제 계획하셨어요? 3세 전에.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완성시켰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기.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성부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다 하셨다라는 사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께서 시작하셔서 하나님께서 끝내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고 모든 것을 계획하시며 모든 것을 운행하시며 모든 것의 결론이 되시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했어요? 알파와 오메가라는 겁니다. 처음과 끝이라는 거예요. 처음과 끝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내가 우리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간다는 것, 이거 잊지 마라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분열하지 말고 하나님을 지켜야 한다. 이렇게 결론을 맺는 겁니다. 한 목적지를 향하여서 서로 손을 잡고 한 방향으로 가야 될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끼리 다투지 말고 우리끼리 미워하지 말고 화가 올라와도 우리가 지켜야 될 하나님을 꼭 생각하면서 절제하면서 인내하면서 정말로 긍휼과 자비를 베푸는 그런 어떤 하나님을 위해서 노력하고 힘쓰고 해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